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에는 핍박자로 살았습니다. 박해자로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또한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까지 이제는 공문서를 받고 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찾아가고 그의 그 열심은 엄청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졌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며 구약에는 많은 율법의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그 길을 가게 하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또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율법으로 맞이하는 것보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율법이 먼저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그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그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제는 속했습니다.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시고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지 참 많이 이제 회개하면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변화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모든
교인들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 만난 그 기쁨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보다는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그 율법에 얽매이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율법의 그 정신이 참 온전하게 또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어떤 그런 길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율법에 얽매여서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복음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깨달아 알았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 율법을 왜 지키게 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몽학성생의 어떤 부분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든 또한 부분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갑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섭죠? 한 번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말하노니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서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음인지, 어떠한 것이 기쁜 소식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는 수많은 거짓 또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예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자칭 예수가 되어져서 교주가 되어져서 이제는 자기 자신들이 호요시가는 그 분들, 예수님을 온전히 더 바라보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자기가 말한 모든 걸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이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하나 회복이 되어집니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오늘도 흘러넘쳐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오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니만 연약하지만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다 알고 있다, 들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었다. 내가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나는 열심히 했다. 자, 이제 그 열심이 온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고 이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변화됐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나눕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다만 우리를 받게 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이제는 내가 전에는 정말 심하게 박해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멸하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으로 이제는 하나하나 모든 지역을 거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워서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바로 그 교회를 세우고도 이제는 떠나왔을 때 그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 주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로서 온전하게 새롭게 변화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말씀 앞에 서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